오늘 말씀은 미디안의 압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 또 시스라의 철병거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르고 또 평안한 시기를 가졌죠. 그런데 평안한 시기가 아주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그 평안의 시기를 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극심한 압제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미디안의 손이,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또 눌렀는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로 쫓겨가야 했고요. 또 미디안 족속은 아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예 그냥 진을 쳤다. 진을 치고 먹을 것을 쓸어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끌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메뚜기같이 남기지 않고 다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4절로 6절에 잘 나오는데요.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해지고 또 약해질 그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7년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 삶에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유목민이죠.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팔려서 7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명백하죠. 미디안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극심한 압제라는 큰 어려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성도는 삶의 문제를 성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항상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죠. 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항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죠. 명백한 징계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신 것이죠.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는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다시 우상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돌아온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미디안으로부터 다 빼앗기고 있는 족족 다 걷어가는,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 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이나 고난과 압제 속에 있었던 이유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라,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고난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와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쫓아 살아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져 있으면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축복된 삶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불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뜻밖의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죄가 깃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항상 뻥 뚫려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넓은 대로와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도덕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축복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